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가 찾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군 기자였다가 유명한 소설가로 이름을 날린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꼭 한 번씩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작품에 보면 센티아고라는 어부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인데, 어느 날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망망대해로 나갔는데 85일 동안 망망대해를 헤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해요. 낙심하고 있을 때 86일째 되는 날 엄청난 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되죠. 너무 좋아서 노인이 그 큰 물고기를 이제 배로 끌고 오는데 아주 사투를 벌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육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고기를 이제 끌고 오는데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해요. 그 노인은 자기가 86일 만에 잡은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그렇게 어렵게 잡은 고기는 상어떼에게 다 뜯어먹히고 고기는 뼈만 낭상하게 남았고,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고기를 지키려고 애를 쓴 노인은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해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는 독실한 크리스찬 작가로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앙상한 생선 뼈만 남는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과가 의미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아서 악전고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상을 쫓아서 악전고투하는 것은 보람이라도 있지만 허상을 쫓아서 악전고투를 하는 사람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인생을 보면 이 사람도 그랬던 사람이죠. 물질을 쫓아가고 지위와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갔는데 다 이루었지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행히도 삭개오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걸 깨닫죠. 결국 그가 주님 앞에 돌이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주님을 멀리해도 될 것처럼 허상을 쫓아 악전고투하는 무익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다행히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돌이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삭개오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꼭 삭개오가 발견했던 것, 찾았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도 발견하고 찾아서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아멘. 삭개오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찾았는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큰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부자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의 세리장인가? 여리고 세관원의 세리장. 우리나라도 세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김포 세관도 있고 부산 세관도 있고 세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리고 세관은 제일 많이 돈을 만지는 곳이에요. 여리고 세관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마음껏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관장으로서 부자로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있었잖아요. 지위도 있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유대인 신분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지위에 올랐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 밖의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부러움을 한 몸에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노력을 하는 거지요?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다. 예수를 봐야 되겠다. 예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먹은 까닭이 뭘까요? 부자고 명예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예수 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 만나려고 했을까요? 돈을 가져보면 만족할까? 돈 가져봤더니 만족이 없어요. 지위 명예가 높아지 만족할까? 지위 명예 높아지 만족이 없어요. 그런 깨달은 거죠. 예수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예수 만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은 재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며칠 동안 한동안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물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재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 많은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절대로 재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이 땅이 불행하게도 키가 작아져. 사람들은 예수 지나가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키가 작아서 꼰지발을 써도 볼 수 없는 거죠. 예수 꼭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체면도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인데 그가 돌무화과 나무 왜 기어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 만나기 위한 노력인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요 아무런 아쉬움을 못 느낍니다. 예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하나도 답답한 게 없어요. 예배당에 오는 교인들 벌끄럼 보면 저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뒤에 엉덩이 돌아가는 손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3년 동안 낙심한 사람처럼 뒷굽을 땅바닥에 질질 꺼면서 아무런 갈급함이 없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예배 때가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사람은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참 나는 별 게 다 보인다. 아무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만 딱 보면 알아요. 마지 못해 나와주시는 거죠.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뽕나무에 왜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예수 만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가 왜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돈 가져봐도 만족이 없더라. 지위 명예가 높아져도 만족이 없더라. 결국은 예수가 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요 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예레미야 29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이 뭐예요? 온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싫다는 건 골라가면서 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너희들 하나님 없어도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끌려가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 주여,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 없어도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바로 이런 거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밥을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 되는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군요. 그걸 깨닫고 그 바벨론 땅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그들 만나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못 만나도 인생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노인과 바다와 같은 인생입니다. 노인과 바다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악전고투에서 큰 생선 물고기 잡았다고 악전고투에서 끌고 육지에 닿아 보니 앙상한 뼈만 남았네. 그럼 수고는 무슨 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남는 인생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만나면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늘 행복함, 만족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가 발견한 것, 삭개오가 찾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가 깨닫고 찾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란 게 뭐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지위를 통해 이용해서 남의 것을 취한 것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준다고요? 4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지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줘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 만난 게 전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자기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전엔 전부 다로 여겼던 거 절반이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발적인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면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나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인지 말을 섞어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 관계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저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시죠? 강아지 키우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강아지, 저도 강아지 키워봤거든요. 14년 키우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요,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강아지는 꼭 와서 팔베개 베고 자려고 그러고, 강아지는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지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물고 있을 때 그걸 강제로 빼앗으려고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주인이고 나발이가 필요 없다. 확 물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뺐냐 이거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강아지가 지가 좋아서 물고 있는 거 뺏으려면 확 물어버려요. 그건 안 물리고 빼앗는 방법이 있어요. 강아지에게 물리지 않고 그 물고 있는 거 빼앗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딱 내놓으면요, 물고 있는 거 그냥 놔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글쎄 맞다니까. 나는 언제 맞는 말은 하지 안 맞는 말은 줄 아는 거예요. 지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내밀면요, 물고 있는 거 슬그머니 놔버려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절대적이다, 이게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하는 순간 이걸 놔버려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움켜쥐었던 그것보다 내가 새로 발견한 예수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하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던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에 자기가 절대 가치로 여기던 거, 그거는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왜? 새로 만난 예수, 새로 발견한 예수가 훨씬 더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가치관이 변화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다음부터는 그는 복음에 목숨을 걸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단기 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에 가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지역에 가면 돌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디 가든지 환영받은 곳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공격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전진하잖아요. 왜? 그 복음이 자기가 그동안에 움켜잡았던 것보다 절대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올바른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발견하고 찾은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찾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찾은 것, 만난 것은 뭐예요? 삶의 즐거움이 뭔지를 발견해요.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를 발견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6절을 놓쳤는데 6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다요? 절거음으로 내려와서 절거음으로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행동은요,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절거음으로 예수 영접했어요. 마치 절거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횡재를 만난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횡재를 만난 사람처럼. 옆 사람 조용히 물어보세요. 횡재를 만나보셨어요? 횡재를 안 만나보셨죠? 그러니 알겠나? 횡재를 만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횡재를 만났다.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횡재를 만나면 아무도 쳐다보는 놈 없어도 가안에 흡하에 바람 덮는 처럼 희죽 벌쩍 웃고 다닐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횡재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횡재 만나서 기쁨이 있는 거죠. 나무에서 내려와서 급히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걸 보면 마치 삭개오가 횡재를 만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삭개오의 즐거움은 자기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즐거움이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에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거, 평생에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 그게 풀렸거든요. 그 숙제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걸 원했거든요.
평생에 자기를 짓누르던 우울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슬픔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비극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인생이 우울했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합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형제 만난 거죠. 모든 우울감이 다 떠나갔어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게 웬 은혜인가? 우울감이 다 떠나가고 속에서 즐거움이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기뻐해야 되고요,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됐습니까?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됐습니까? 전혀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축복이에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울고 웃는 사람 되지 말고, 하찮은 것으로 울고 웃는 사람 되지 말고, 영적 신분이 거듭나고 영적 신분이 변화된 것, 그 실제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